요즘 아이들을 키우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맘카페, 유튜브, SNS,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은 육아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상반된 정보들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홍순범 교수는 5만 명의 부모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육아의 3원칙을 자신의 책 엄마의 첫 공부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 아이들이 애착, 훈육, 자립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수월한 육아를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의 정신 발달 3단계, 아기, 어린이, 청소년, 이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단계에 따라 육아 방식의 적절한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훈계만 하지 말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감독 대신에 좋은 자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책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져다가 가르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된다고 그래.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렸을 때에,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결국 그 아이의 일생을 붙잡게 될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룬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엔 세상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잊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의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는 해, 교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안 해. 그 아이는 놀이터로 보내버려. 나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끼고 있어야 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아, 부모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품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저기 놀이터 가서 놀아. 방치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에 유일하게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는 것과 그리고 자녀를 둔 자의 복됨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찌 보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섞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생활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우러러보도록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일 뿐만 아니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이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돌이나 나무로 된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성은 현재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건축가요? 아니면 파수꾼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집과 성은 우리들이 거하며 살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우리가 결혼하여 이루게 되는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운다, 지킨다 라는 말이 가르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경우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가옥을 건축하다. 그 말 그대로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때에 세운다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는 뭐냐? 가문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가문을 세운다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건축가처럼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집인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 아니면 우리의 가문을 세운다라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형제의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었던 계대계승법을 말합니다.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형님의 가문, 가정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계대계승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계를 잇기 위해 자녀를 낳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의 가문을 세운다는 뜻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의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킨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들의 이 가정 안에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넘보는 침입자가 뭘까요? 불안함, 두려움, 공포, 무서움,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편안한 잠이요 단잠을 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내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뭐냐? 편안한 잠을 자고 단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외부의 적들이나 원수 마귀로부터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헌신이나 희생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 가문을 보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3번 연속 헛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공허, 허무, 텅 빈 이 뜻이에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가진 것 같고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텅 비어있는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텅 빈 것과 같고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집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성이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파수꾼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헛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모두 헛되고 허무한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멋지게 지은 집이나 여리고성처럼 철옹성을 지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게 멋지게 보일지 몰라요. 집을 그냥 기가 막히게 지었어.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궁궐이요. 요즘에는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보면은 넓은 마당도 있고 집안에 막 기가 막히게 꾸미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이 땅의 것을 지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도 없고 지고 가는 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라건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심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심이 복이에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자녀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유산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손에게 주어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이라는 거죠. 또한 자녀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요 상장과 같습니다. 자녀는 세상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에요. 너 참 잘했다고 하면서 상을 주신 것이 뭐냐?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가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인 자녀로 바라보십니까?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으로 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주신 자녀이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을까요? 상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울면서 받는다. 인상 쓰면서 꼬라지 내면서 받는다.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상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의 노력이나 예씀에 대한 보상이요, 인정받음이기에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을 한다 그러면은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에요. 뭐가요? 자녀. 그래서 자녀가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죠. 자녀가 태어남 자체가 기쁨입니다. 자녀가 내 옆에 있음의 행복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이루어졌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오히려 자녀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놈 원수 새끼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상입니다. 나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 내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의 유산을 이어갈 자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 대적들과 싸울 때에 큰 힘이 되고 점점 더 그 가정이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다는 거, 자녀가 많다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7남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7남매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몰라요. 형제간에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들 저만 홀랑땔랑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기대겠어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형제들이 있어서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부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복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로,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